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여성 운전자가 차량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갓길로 들어가 멈추게 됐죠.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손짓으로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냥으로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몸매도 있는 여성이, 얼굴도 아주 받쳐주는 그런 질서가 있는 그런 여성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갓길로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니까 그렇게 쌩달리던 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두세 대가 싹 옆으로 들어와서 서로 도와주겠다고 난리들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쁘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흔적, 화장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자우지간 흔적이 얼굴이 있잖아요. 예쁜 흔적. 근데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육체의 흔적,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 분이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육체의 흔적인 할례를 매우 중요시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더욱 이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식은 그들에게 대단한 자부심도 동시에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분들은요, 세 가지 기본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니까 자신이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감사하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표시가 유일하게 할례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진정 아름다운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니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흔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는데 그 낙인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흔적으로 이는 몸의 흉터, 새겨진 흉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흔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흔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나는 가져노라. 그럼 예수님의 흔적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삶을 통하여 받은 고난이 흔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고난의 흔적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를 위한 고난의 흔적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꼭 육체의 흔적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별의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요. 구박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들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여집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나간다고 자기를 머리를 때렸다는 겁니다. 재떨이로 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그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한 대단한 소중한 흔적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당한 고통과 흔적들을 보면은요, 죽었던 자리에까지 간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40에 한 번 감암매를 한 번도 감당하기가 벅찬 것인데 그것도 5번씩이나 맞았으니까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40에 한 감암매라고 하니까 39대를 5차례나 맞았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까? 한 번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누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돌로 그를 쳤어요. 죽은 줄로 알고 유대인들이 성 밖에 시체를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급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심한 상태까지 갔던 겁니다. 그의 흔적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믿고 사는 가정에서 생겨났던 흔적들 아닙니까? 세상의 영웅들 중에는요, 그 얼굴에 흔적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 유럽을 제패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쟁으로 얼굴에 너무 흉한 자국들이 많아가지고 그의 초상화를 그리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얼굴이 너무 전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잔인하고 그 얼굴이 너무나 무서운 얼굴이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덕망스럽고 용맹을 갖춘 영웅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릴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우리에게 예수의 작은 흔적이라도 없다면 너무나 민망할 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매도맞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살이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가당치 않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수가 있겠어요? 내 몫은 그렇게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집에서 따돌림도 당해서 홀혈단신 한겨울에 집을 나선 이들도 많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흔적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흔적이라면 마다하지 아니하고요 받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왜냐? 영광스러운 계급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가지신 그 심장의 흔적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심장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심장은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나 죽으면 심장을 한번 까디져 봐라. 내 심장이 새카맣게 탔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막상 돌아가셔서 그 심장을 열어보니까 구멍이 여러 군데가 뻐끔뻐끔 구멍이 났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물 시험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장은 정상이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더라도 그가 예수님의 찢어진 심장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고 바라고 했던 겁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11장의 바울의 고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가진 예수님과 같은 심장이었어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흔적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디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영성이 아주 뛰어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가 입신을 해서 어느 거대한 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방에 놀랍게도 그 방은 하나님의 심장이 보관되어 있던 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은 계속 고동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심장은 거대한 칼에 배임을 당한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고통을 자신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상처 덩이로부터 고통이 자기에게 전달해 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한 날부터 아버지의 심장에 생기게 된 구멍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 살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안위와 일락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갔지만은 아버지의 심장은 찢어질 대로 아픈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낀다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사람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명이 다 끝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속죄의 고난이 부족했다고 한다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히 이루어졌던 완전한 속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고난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채워야 하는 봉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전할 때에 받았던 고난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세워야 하는 일에 대한 고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남은 고난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받들어 모시는 삶 속에서 분명히 남겨진 고난이 있을 테인데 그 고난을 바울처럼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잘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애모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참석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우리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대함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뜻이 이곳에 모아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꺼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중한 종료주일 성찬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에 대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손해를 본 일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고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면 끝까지 내 몫을 챙기는 그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 지배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손해를 일부러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손해를 볼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더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 나 때문에 네가 손해를 보았노라. 우리 주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은요, 주님을 위하여 많이 희생한 그 흔적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내 몸과 마음의 예수의 흔적을 가져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